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만이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이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이 만이라는 섬에 태수가 있었어요. 태수가 이 섬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국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만 섬의 이 태수가 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누가 왕에게 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태수에게, 이 만 섬의 이 태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태수는 평소에 도망이 있었던 태수였습니다. 백성으로서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태수를 구하기 위해서 구출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 왕이 태수에게 사면장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태수를 미워하던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이 이 태수에게 내려진 이 사면장을 도중에서 가로채갔습니다. 그래서 이 태수가 사면장에 도달해서 사형 집행이 멈춰져야 하는데 도중에 사면장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사형 집행 시간까지 사면장이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사면장을 받지 못하고 사형 집행장에서 이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면장이 전달만 되었어도 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을 텐데요. 사면장이 전달되지 않은 바람에 이 살아야 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전달되지 않아서 비극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태수야말로 전달될 것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 단두대에 있을 사라지게 되는 비극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죄에 빠진 영혼이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정말 죄 용서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신 일을 기뻐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대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으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낮에는 양떼를 끌고서 풀을 뜯기로 다녔고요. 이제 밤이 되어서 양들이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 앞에 서게 되자 천사를 보는 목자들이 두려워서 떨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자 막연한 공포심에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목자들을 안심시켜줍니다. 자기가 온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목자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피기 원하는 것은 큰 기쁨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게 된 소식 중에 크게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예, 자녀를 이제 키우신 분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원한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성장한 자녀 중에 이제 결혼 해야 할 그런 시기에 이르게 된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할 시기가 지나도록 결혼 좀 늦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소식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 중에는 크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 이제 개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기쁨의 소식 중에는 전 국민이 기뻐할 그런 큰 기쁨의 소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침략해서 35년간 이제 우리나라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는 중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거리를 뛰쳐나가서 반사를 부리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기뻐할 그런 큰 기쁨의 소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어떤 소식이길래 이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분내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이런 소식이 이 모든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메시아 대박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이 외국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로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됐다가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무렵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 메시아가 오늘 다윗의 눈에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목사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들이 들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주가 오신 소식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구주가 오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복이 영생의 복보다 더 큰 복이 되겠습니까? 영생의 복은 이 세상에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로또 복권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로또 복권을 사게 되면 로또 복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 공부를 할 때 수학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수업 시간에 내 수학 선생님이 확률을 계산해 주시는데 당시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택복권 확률을 계산해 주시는데 주택복권을 전부 다 받으면 딱 절반이 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주택복권을 살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로또복권은 그보다 더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이 복권 같은 거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얻는 것보다도 이 복권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권을 이제 사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복권에 당첨돼서 수십억을 받게 됐어요. 당첨만 되면 수십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수십억을 받게 됐을 때 이 수십억을 얻게 된 복과 영생의 복과 어느 복이 더 큰 복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 복도 큰 복이지만 영생의 복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로또 복권이 나에게 영원토록 즐겁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한 10년 정도 쓰면 다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로또 복권의 복도 영생의 복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보다 더 큰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수천억을 벌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수천억과 영생의 복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수천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수십 년 쓰고 나면 다 하늘에 저렇게 살아간 날이 모두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너무도 즐겁게 살 수 있는 영생의 복, 영생의 복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복도 이 영생의 복과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복보다 가장 큰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모두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서 영원토록 살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일을 생각한다면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날고란 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주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유익, 우리가 또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를 모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은 가장 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의 자녀로 사는 것만도 가장 큰 특권을 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의 자녀들은 필요한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의 자녀만 되더라도 큰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비교도 될 수 없는 큰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지 못합니다.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는 누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줍니다. 옛날 조선시대 왕의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해주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또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를 하나님께 알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호를 받는 것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그 외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있을 때 기도를 하면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구주가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을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그 은혜를 얻게 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가 오셔서 너무너무 지겹게 살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가장 큰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구주가 오신 일이야말로 온 세상이 기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소식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안겨준 예수님께서 또한 그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얻게 되었다. 이 사실만 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온 천하 모든 사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도록 예수님 오신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땅히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아야 그 영혼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문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을 다해서 전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18년 또 12월 이 성탄 주일날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전 세계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전 세계 모든 영혼으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서 돌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이 된 것은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전달되지 않아서 이 젊은 이 남녀가 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두 사람이 젊은 나이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게 된 이유가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전달되지 못해서 이 두 젊은 남녀가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하죠.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매우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두 가문이 서로 앙숙이었던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양가에서 둘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로미오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이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로미오가 남자고 줄리엣이 여자죠. 그래서 줄리엣이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둘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줄리엣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됩니까? 자기가 죽은 곳으로 가장을 하고 잔해를 치우고 내가 도망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로미오와 결혼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줄리엣이 이 잠시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특수한 약을
약을 먹으면 42시간 동안 세상에 그런 약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작품 속에서 그런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42시간 동안 가사 상태에 빠지게 돼요. 죽은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42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음에서 깨어나는 이런 특수한 약이 있었는데요. 줄리엣이 이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보니까 줄리엣이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면서 줄리엣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줄리엣이 장례식 마쳐지고 이제 가족 무덤에 이제 안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줄리엣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사 상태에 빠진 동안에 로미오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하러 어떤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달해서 줄리엣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로미오에게 가서 둘이 도망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로미오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자가 그 소식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로미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당시 로미오는 추방을 당해서 먹고서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미오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나귀가 얼마나 느리니까 아주 천천히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 편지를 들고서 전달을 가는 도중에 로미오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줄리엣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줄리엣이 죽은 것을 보고서 그 소식을 로미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막 로미오가 줄리엣이 죽었다고 달려가는 거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이 나귀를 타고 가서 추월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미오가 듣게 된 소식은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줄리엣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가족 무덤에 가서 보니까 줄리엣이 이 들었던 소식대로 죽어서 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리엣이 죽은 바람에 로미오가 너무 슬퍼요. 줄리엣이 없는 삶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옆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미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줄리엣은 42시간의 가사 상태에서 빠졌던 그 약의 효과가 이제 다 떨어지게 돼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로미오가 죽어서 옆에 또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줄리엣이 로미오가 옆에 죽어서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또 슬픔이 이기지 못하고 로미오가 없는 인생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 생각하면서 로미오가 누워있는 그 옆에 자기도 목숨을 끊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모두 젊은 나이에 가까운 사람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 목숨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전달되지가 않아서 저는 이 남자가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간 사람이 조금만 더 빨리 가서 그 내용을 전달해 주긴 했어요. 로미오가 이렇게 급하게 줄리엣을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자리에 머물렀을 텐데 그 전달되어야 할 소식을 전달받지 못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둘 다 극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게 되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용서가 받지 더 얼마나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고 힘쓰며 나아가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또 성탄 주일에 우리 한 가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에 예수님 오신 이 기쁘고 감사한 성탄 주일에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님이 그런 선물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오신 이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 또 주일 아침에 나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기쁘시게 되고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덧입게 되는 모든 성도